네, 벌써 오늘이 네 번째죠, 오늘이. 그러다 보면 앞으로 여유를 가지고 리포트를 하나씩 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리포트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강경 하면은 핵심 사상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리포트 주제를 응무소주 이생기심 딱 정해 놓으시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무슨 말인가? 응답이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마음을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또 다시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낸다. 마음을 집착한 데 없이 마음을 낸다. 먹은 마음 없이 마음을 낸다. 이런 말이 되지요. 먹은 마음 없이, 집착하는 마음 없이 마음을 내는 거,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아주 되긴 아주 무척 잘 됐다고. 지금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될 수가 있느냐? 먹은 바 없이, 집착하는 마음 없이 마음을 낼 수가 있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규명을 좀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보면은 가장 아주 그 구체적인 것이 일상무상 제9장에서 나오는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나원가, 아라원가를 거쳐서 수행에 의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하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더라 하는 게 이제 금강경의 취지예요. 그러면은 금강경 취지 그 정도 이해가 되고 난 뒤에, 그 바탕하고 난 뒤에 내가 어느 정도 무슨 일에 일념을 다하다 보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더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기가 요럴 때에 자기가 너무 열심히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벌어진 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무렴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무렴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내 지금 일념이 지금 급한 상황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꼭 공부해야 되는 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과 대화할 적에 먹은 마음이 하나도 작용되지 않더라. 예를 들면은 자기 아직 지금 여러분들 저기에서는 그런 정도 실상 체험 같은 것이 하나씩 들어가 주면은 그 힌트로 이제 어떤 체험도 상관없으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좋을 거고요. 또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 이전에 뭐가 꼭 따라다녔느냐 그러면은 그 항아사 모래 숫자만큼 많은 이 보물을 갖다가 이 온 세계에다가 다 베풀어도 이 금강경 하나 수지독성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설법한 것이 낫다. 그러면은 그 말은 결국은 보시를 베푼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보시를 베푼다는 말인데, 그러면 보시를 하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가지고 보시를 하는 보시하고 보시를 남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먹은 마음 없이 베풀어 주는 것과 먹은 마음 있고 베푸는 것과 또 다르죠. 그러니까는 베풀긴 너무 잘 베풀었는데 먹은 마음이 있게 베푸니까 결국은 결과가 그것은 안 좋다. 그런데 먹은 마음 없이 베풀으니까 그것은 결과가 몇 백 배 큰 공덕으로 돌아온다. 이런 개념, 이렇게 개념 정리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지금부터 리포트 준비를 하는데 앞으로 이거 좀 나올 부분들이 또 상당히 챙길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에다가 챙겨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저기를 하니까 기왕이면은 신심나게 저기 하기 위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점 그런 것이 나오면은 그렇게 짚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가지고
한번 이번 리포트를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공복합니다. 세조나 약부 요인이 등문시경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신심이 청정하면 믿는 마음이 청정해지면 즉생 실상하리니 곧 실상이 생기리니 실상이 생겨난다. 우리는 지금 실상법이 무엇인지 현상법이 무엇인지 이 가닥이 잘 안 나고 있는데 아주 이 가닥도 내야 돼요. 현상법은 몸뚱이 세계는 현상법이고 실상법은 마음 세계는 전부 실상법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현상법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부 실상법이다. 이렇게 실상법을 이렇게 가닥을 내고,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게 실상법에 이르려면은 이슬한 것을 다 놓고 막 초월해서 가는 줄 아는데 어느 정도 이게 관건이 아주 단순하냐? 현실을 정확하게 잘 알면은 바로 실상법이다. 이런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법과 실상법은 절대 둘이 아니다. 똑같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몸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하는 것은 내 몸도 같이 하는 것이고 내 몸이 하는 것은 내 마음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공부가 아주 안 된 사람은 몸 따로 마음 따로 가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몸은 그렇게 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남 거 훔치면 안 되는데 배고플 때는 훔쳐져 버려요. 남 거 훔치면 안 되죠. 분명히. 주지 않는 것을 가지면 도둑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배고파 보세요. 그냥 훔치면 안 돼 하면서 가서 훔쳐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마음과 몸은 몸이 통제를 안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통제를 안 받아. 그런데 여기서 실상법은 이게 실상법을 이미 생겨났다 이러면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몸을 끌고 갈 수 있는 경지가 바로 실상법이 생겨날 때입니다. 그것이 뭐냐? 신심이 청정해지니까 이와 같은 실상법이 생기더라 이런 말이 되죠. 당자라 시인은 성취 제일 허유 공덕이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제일 허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실상법이 생겨나니까 이 사람은 허유한 공덕이 성취가 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실상법이 생겨난 신심이 청정한 이 자리가 또 신심청정 이것도 응무소주예요. 신심청정 자체가요. 응무소주. 신심이 청정. 되니까 실상법이 나와서 실상법이 나오니까 내 마음이 내 몸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이 경지에 이르니까 제일 허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 된다. 세조나 시 실상자는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비상일세 곧 이것은 상이할일세 시고로 열의 설명 실상이니이다. 실상자는 즉시 비상일세 시고로 열의 설명 실상이니이다. 또 실상해놓고도 비상, 실상 또 똑같은 구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실상이라고 만약에 실상 인식하면은 여기서는 실상이 아니지요 지금. 상이 아닐세 시고로 열에는 설명 실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실상법을 설명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 육신에다 둘 것인가? 마음에다 둘 것인가? 그럴 때에 대체적으로 육신에 둔다 하는 것은 부귀 공명 이것이죠. 중도 계속 주지할 자리 뒤 가서 이게 서 있고 언제 저 자리 나한테 오는가? 언제 저 자리 나한테 오는가? 총무장 하려고 그 옆으로 서고
요즘 야급 빠진 출가자들은 이 소리 듣고 내가 아주 가슴 아파서 혼났어요. 어떤 스승한테로 출가를 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가 요거 계산해가지고 출가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백발백중 다 실패해요. 계산 안 하는 것이 최고예요. 예, 계산 안 하면 그것도 무소지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큰 스승 밑에 큰 제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상이에요. 잘 안 나와요. 어림한 불목하니 스승한테 큰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왜 그럴까? 큰 스승 밑에 출가한 사람들은 처음부터서 자기 지분 확보가 충분해.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절에서 끼지 못하는 불목하니 같은 그런 옛날에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런 은사를 도놓으면요. 그 스승이 그 절에서 불목하니니까 그 상자야 그 절에서 대우가 이거는 불목하니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주먹을 쥐죠. 알았어. 공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서 엄청난 사람이 막 나와. 예. 근데 큰 스님들 밑에서 대선사 밑에 선사 안 나오고 대강백 밑에 강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강백, 나도 스님 계실 때 밤낮 옆에 계실 줄 알았지 돌아가실 줄 생각도 안 했거든요. 빼빠지게 안 해요. 큰 스님 계시니까 뭐든지 물어봐보면 다 나오는데. 예, 그러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잠을 잘 못 자고 고생한다고.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해버렸으니 지금 고생 하나도 안 할 텐데. 자, 그래서 계산하는 것은 안 맞더라. 근데 어지간히 계산하는 거 안 맞는 건 맞죠? 예. 진짜 우리가 이 공부는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무조건 공부하는 게 막 즐거워. 이 업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가수로 성공하는 사람도 보니까 대표적인 그 말이 진짜인지 몰라 내가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조계사에 와가지고 저기 이제 행자 노릇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조계사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쫓겨났냐? 밤낮 노래만 불러서 쫓겨났대요.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쫓겨나가가지고 그 사람은 대가수가 돼요. 성공해버렸잖아요. 좋아해야 돼요. 내가 막 공부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가를 이룹니다. 자, 한번 저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야보스님 차거봅니다. 산하대지가 심처 등내요. 산하대지가 어디에서 왔는가? 산하대지가 어디서 왔는가 그랬습니다. 지금 산하대지는 현상이거든요. 현상은 어디서 왔느냐? 실상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현상법과 실상법을 유와 무 개념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유와 무 개념을 이렇게 요즘 말로 이해하냐면은 유는 유물론적인 것이죠. 무는 뭐예요? 무물론이죠. 무물론.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물론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을 말하죠. 공하면은 벌써 유와 무 대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유물과 무물이 분명히 논하진다고요. 그러면은 무물의 세계를 실상법이라 하고 유물의 세계를 현상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물은 산하대지는 유물이잖아요. 이 유물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겁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이것은 실상에서 실상세계에서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현상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야보스님 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간하니 산유세기오 멀리 보니 산에는 빛깔이 있고 근청 수무성이라 가까이 들으니까 물에는 소리가 없도다.
춘거에 화유주여 봄이 갔으나 꽃은 아직도 피어있고 인내의 조불경이로다 사람이 오직 왔는데 새는 놀래지 않도다. 두두가 개 현로하니 물물이 채운 벽이라 여왕은 물어요 지 태분명일세니라. 아주 이것이 소위 말하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요. 야보 송 그랬죠. 이 송은 금강경 주석이에요. 주석을 시로서 다는 사람이에요. 시로. 예, 이런 멋도 얼마나 좋습니까? 대부분이 주석을 다루려면 이 말의 뜻이라는 것은 어떻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고 뭐 이렇게 써야 옳지 않아요. 주석은. 근데 주석을 시로 딱 이렇게 단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글자를 한번 이렇게 이게 야보 스님이 시를 근사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먼 데서 봅니다. 먼 데서 본데 이 먼 자는 뭡니까? 혼미한 상태, 도하고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산에 빛깔이 있더라. 온갖 빛깔이 다 보이더라. 도에서 보면은 산에 빛깔이 안 보인답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실상법과 현상법이 이게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느냐를 보는데 육조 스님의 제자 영가대사가 바로 자기가 영가대사는 시중에서 공부를 해요. 시중에서 완전히 세상에서 보면 땡중이에요. 영가스님은 땡중이어서 시중에서요 날마다 장을 가요. 시장을 한 바퀴 돌아. 그리고는 돌아오다가 장을 잘 본 날은 오늘 장을 잘 봤다. 근데 장을 못 본 날은 오늘 장을 잘 못 봤다. 이러고 돌아오시거든요. 장을 잘 본 날은 어떤 날이냐? 그 복잡한 장틈을 다녔는데도 장에 물건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이러면 장을 잘못 날이에요, 그날은. 그런데 어떤 날은 장에 봤더니 그냥 별의별 물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돈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왜 장에 물건이 안 보였을까? 눈에 도만 있으니까 장에 물건이 안 보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분인데 가장 친한 친구가 참 너처럼 공부 잘 한 사람이 시중에 그렇게 똘중 노릇을 해도 되겠느냐. 빨리 산속으로 들어와라.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편지를 권장하라거든요. 편지로. 그러니까 영가스님께서 견산망도자는 산만 보고 도를 잃어버린 자는 산을 봤어요 지금. 아까도 이게 햇볕 좋고 단풍 좋고 산 좋고 여기에 끌려가면 이것은 도를 놓친 거다. 이겁니다 지금. 인간 이게 도를 끝인 사람. 예. 그러니까는 견산망도자는 산만 보고 도가 없는 사람은 산중도 내혼냐요. 산중이 하나도 안 조용해. 여기 내려가면 물소리 쩔쩔쩔 소리 나죠. 새 소리 나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까마귀 깨락깨락 했었죠. 전부 다 끌려가죠. 다 끌려가. 그러니까 도가 없으니까 산중이 오히려 시끄럽다. 근데 견도망산자는 도만 보고 산을 안 보는 사람은 인간도 역정야여 사람 세계에 와도 고요하더라. 시장 바닥에 가서도 시장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도에 가까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 머니까 산의 빛깔만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 원간 멀리서 보니까 도에서 먼 데서 보니까 산에는 빛깔만 있고 근청수무성이라 가까이서 들으니 물에 소리가 없더라. 가깝다 이 말은 도에 가깝다 이거예요 지금. 도에 가까워. 도를 깨달은 눈으로 봅니다. 도에 깨달았더니 도에 가까워. 그러고 나니까 이 개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도가 깍쳐 있으니까 개울의 물소리가 안 들린다. 춘거에 화여져요. 봄이 가니까 꽃은 아직도 남아있고. 이게 봄이 가니까 봄이 가면은 꽃도 없어질 줄 알았더니 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 그러면 봄이 오고 가고 상관없이 영원 불변한 그 진상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인내의 조 불경이로다 사람이 와도 새는 놀래지 않도다. 사람이 왔는데도 새가 안 놀랜다. 예, 새가 안 놀래. 그래서 새가 도인이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전에 이제 이런 개송을 내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요. 이런 여름 되면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에 화조 알죠? 화조. 꽃그림. 꽃그림에다가 화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꽃에다가 그린 새 이것이 화조거든요. 화조. 이 붓글씨 쓰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가는 문이 대나무 치고 난초 그리고 이것이 붓글씨 쓰다가 난초 대나무 이건 필수요. 글씨 쓰는 사람 옛날에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화조로 들어가요. 화조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문인들이 그림 잘 그리고 다 잘했습니다. 이 부채에 새를 한 마리 딱 그려놓고 꽃 위에다가 새를 그려놓고는 제발을 썼어요. 제발이 뭐냐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한 설명서가 제발이라고 그래요. 제발 제목을 빼냈다 이 말입니다. 그림에 대한 제목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다 이렇게 제목을 빼냈는데 그걸 제발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제발이 나왔어요. 미제라 화간 천연조여 아름답구나 꽃 사이에 천연한 새이여. 아름답구나. 꽃 속에 지금 새가 한 마리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요의 불경 동불비로다. 이거 부채질을 하니까 흔들잖아요. 흔들어도 이 새는 놀래지도 않고 요의 불경 동불비 움직이지도 않고 날아가 버리지도 않는구나. 기가 막히잖아요. 요게 부동의 경지란 말이에요. 부동의 경지. 그러면 이 부동의 경지 이것이 응무소주예요. 부동의 경지예요. 부동의 경지. 응무소주 부동의 경지에서 마음을 내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구나. 이 가닥 정해놓으면 리포트 쓰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봄이 가도 꽃은 남아있고 사람이 와도 새는 놀래지 않도다. 두두가 개 혈로하니 하나하나가 모두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물물이 체원평이라 물건이 본체가 본래부터 태평하도다. 여은불에오 지 태분명 일세. 이게 여은불에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부처님께서도 불식이라는 말씀을 쓰셨고요. 또 달마대사도 불식이라는 말을 쓰셨고 육조스님도 불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여기 불해 단지 불해면 즉 여여불이라. 다만 불해할 줄 알면 모를 줄 알면 곧 여여불이 된다 할 때가 이 불해입니다. 정말로 이 불해 모를 줄 알면은 곧 여여한 부처를 본다 하는 구절이요. 이거 선방에서 많이 썼던 저기들입니다. 이게 사구 선이에요. 이렇게 단지 다만 불해를 알면 이 말이거든요. 불해. 그 불회 이 회자가 무슨 회자냐? 알 회자란 말이에요. 모를 줄을 알면 다만 이게 불해니 알지 못할 줄 알면 모른다. 불해가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를 줄 알면 곧 여야한 부처입니다. 여야한 부처다. 이 말인데 이걸
새기는 것이 이제 아주 논란거리예요. 논란거리. 뭐가 논란거리냐? 모를 줄 알면 하면은 상대가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름을 알면 해야 된다. 아이고 답답한 놈 친구들아, 모름을 알거나 모를 줄 알거나 불해를 알면 됐지 뭘 딴소리가 그렇게 많어. 불해할 줄 알면이요. 불해할 줄 알면은. 불해할 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동할 줄 알면, 인식하지 않을 줄 알면 부동의 인식처가 불해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선방에서는 아마 아주 피가 터지게 옛날에는 싸우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런 것이 싸움거리가 되는 이유가 전부 공부들이 대담한 사람들이 모두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결판이 안 나요. 싸움을 해봐야. 예, 결판이 안 나가니까 막 끝도 갔도 없이 계속 싸우고 그럽니다. 자, 육조 스님은 왜 불해라는 말을 쓰셨을까? 예, 불해 인식하지 않는다. 불해지 않아요 지금. 예, 그러면 그 말은 실제로는 부동처란 말이에요. 불해처는 부동한 자리, 부동처를 알면은 바로 그 자리가 여야한 자리다. 어떤 자리가 부동처든가, 어떤 자리가 동요되지 않는 자리, 동요되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그야말로 어떤 어떤 바깥의 어떤 경우에도 내가 동요되지 않고 안으로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고 이게 부동처란 말이에요. 이게 불해거든요. 동하면은 알죠 사람은. 자, 그래 지 태분명일세 단지 태분명한 것을 왜 불해라고 말씀을 육조스님은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예? 육조스님은 왜 불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자세히 봐라. 불해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부동처다. 이런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자리가 부동처입니까? 실상이요, 실상. 여기 원문에 세조나 약부유인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생기리니 당자하라. 이 사람은 제일 후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다. 세조나 시 실상자는 즉비 실상일세 시고로 열애 설명 실상이니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실상처란 말이에요. 실상처는 바로 불해처요. 실상처는 바로 부동처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한 단계씩 이제 해 봅니다. 자, 세조나 악은 등문 여시 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이난 이언이와 세존이시여 내가 지금 이 경전을 등문하고요. 얻어 듣고 등문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이난 이언이와 신의하고 수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좋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금강경을 듣고서 이 금강경을 믿고 금강경을 이해하고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은 그렇게 꼭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요.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닌데요. 이렇게 지금 수보리가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보스님 차거해 보세요. 야, 부득 구하면 전하야 나누니로다. 만약에 후어가 없었다면, 부득 후어가 없었다면, 부득은 그냥 후어가 있지 않았다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부득이라는 불득자가 후어가 있지 않았다면은, 예? 그래 왜 얻을 득자인데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얻으면 생기는 거잖아요. 얻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바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후어가 있지 않았다면은 전하야 나누니로다. 앞에 말은 더욱 원만해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뒷말이 어떤 말이냐? 어려울 난자란 말이에요. 자, 어렵다. 정말로 어렵다. 정말로 수지독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수보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은 했으면서도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부족이란 말을 붙였거든요. 어렵게는 어려운데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신의 수지하는 것이 확실하게 잘 이루어졌다. 신의 수지가 정말로
신의 수지를 잘 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야보스님 이 송해 차거에는. 그러니까는 수보리는 정말로 금강경을 듣고서 신의 수지하는 사람이다. 뭘로 보고 아느냐? 정말로 부족이란이라는 말을 한 것 보고 알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놓고는 이제 이 야보스님이 그 주석을 또 냅니다. 송으로 난이여 여평지사항청천이요. 이렇게 어려울 난자가 세 자가 겹쳐졌어요. 이럴 때에는 어렵고 어려움이여 이렇게 합니다. 난이여 어렵고 어려움이여. 평지사항청천이요. 이럴 때에 여평지사항청천 이렇게 석자 띄어야 되거든요. 마치 평지에서 청천에 오르는 것과 같고 평지에서 하늘 올라가는 것과 같고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 앉았다가 하늘로 딱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기로 말하면은 평지에서 하늘 올라가는 것 같이 어렵고 이여 이거 쉬울 이자입니다. 쉽고 쉬우며 쉽기로 말하면 화이 일각수로다. 여기서 같을 사자입니다. 앞에서는 같을 여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한문은 앞에 여자 쓰고 뒤에도 여자 이렇게 같이 쓰질 않아요. 같은 글자를 쓰질 않습니다. 앞에서는 여평지사항청천이요. 여기서는 사화이 이렇게 하지 여화이 이렇게 쓰질 않는단 말이죠. 한문은. 그래서 이것은 같은 사자를 썼습니다. 화이 하는 것은 옷을 입고가 화입니다. 옷 입고. 일각수. 지금도 중국 말은 잠잔다는 것을 이 깨달을 각자로 써요. 지금도. 지금도 수이지아오 지아오 이게 깨달을 각자로 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옷 입고 한 번 잠자는 것과 똑같다. 잠 한 번 자고 딱 깨나면은 잤다. 옷 입고 잠드는 거 얼마나 쉽냐? 쉬운 거로 말하면은 옷 입고 잠드는 것과 똑같고 어려운 걸로 말하면은 평지에서 하늘 올라간 것처럼 어렵다. 무엇이 신의 수지하기가 이 금강경을 듣고서 신의 수지하기가 쉬운 걸로 말하면 옷 입고 잠자는 거하고 똑같고 어렵기로 말하면은 하늘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게 그래서 이 금강경 공부하는데 근데 금강경뿐만 아니라 중이 이게 신의가 한번 생기면 중이 되죠. 처음에 행자 때 중 돼가지고 예불 하면은 아이고 그때는 왜 그렇게 잠도 많았는지 새벽 3시만 되면은 목탁 소리가 처음에는 즐겁다가 나중에는 지옥 소리야. 목탁 소리가 들리면 여기 따고 가서 세수를 제대로 해요. 이거 가지고 지신기명 이러기를 수없이 해요. 이러기를 그러다가 이마도 쾅 찍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운율을 맞춰 가지고들 연부를 해서 좋은데 옛날에는 운율을 안 맞췄어요. 운율 안 맞춰 가지고 곡조도 다 틀려. 옛날에 아침 예불 할 때 보면 지신무명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똑같이 하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해요? 에?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삼계도사 사생자부 샤분사 서가모니 불 혼자 할 때 내지만은 요걸 함께 하라고 하면은 올라간 놈 내려간 놈 긴 놈 짧은 놈 다 달라. 그래서 해인사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곡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무척 졸음 하나 이제 극복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중하는데 또 어려운 거, 이거 생각 처리가 안 되는 거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하면서 자기 감정을 정말로 생각 처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구나. 요 정도 고백할 정도 되려고 그러면 20, 30년 돼야 돼. 젊었을 때에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저는 오직 공부할 생각뿐입니다. 말로는 다 그러지. 그런데 근데 밀지감치 이런 나이, 전 생각이 좀 많아서 공부하기 참 장해봤습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빨리 돼요. 공부가 더 빨라요. 자, 그래서 이 신의 수재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겠죠, 지금. 자, 그런데 행선은 진째 파초인이요. 네, 파초인이니 수도 파도 종지기요. 이렇게 했습니다. 행선, 강에 띄우는 배가 가려면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모두 노 잡은 사람한테 달려있다. 깃대 잡은 사람한테 달려있죠. 배가 가려면 깃대 잡은 사람이 제일이죠. 깃대 잡은 사람 손에 달려있으니 수도 파도 종지기요. 그러게 여기에 지금 누가 파도가 땅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랴 이렇게 했는데요. 예. 배가 가는데 모두 이게 노 잡은 사람이 노절 탓이잖아요. 인데 파도가 땅에서 일어난다고 누가 말했는가, 누가 말하는가, 요 부분을 요포로 강설 잠깐만 보세요. 위에서 말한 어려운 일이란 실상반야이기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자 여기서 지금 실상반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실상반야, 어려운 일, 난이여 하는 어려운 이것은 실상반야.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지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으니 평지에서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라는 것은 관조반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실상반야 이건 깨달음으로써 얻어지는 자리고요. 관조반야는 관찰해서 자기가 얻어지는 이 반야입니다 지금. 관조에서 얻어지는 반야. 그러니까 눈 뜨면 볼 수 있고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고 입 열면 모두 말할 수 있고 발 들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으니 이것이 쉽고 쉬우며 하는 이 자리에 지금 관조반야입니다. 지금 온 입은 채 한숨 자고 일어난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관조반야입니다. 여기에 망망대해의 어려운 항해나 일상의 항해는 오직 조타수의 기량에 달려있듯이 실상반야의 어려움과 관조반야의 쉬움은 모두 한 사람의 기변에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누가 파도가 땅에서 파도가 일어난다고 누가 말을 했는가? 땅에서 파도 일어난 법 봤느냐? 이거는 실제로 도는 이렇게 땅에서 파도 일어나는데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와 같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지금 내려가면은 시간이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우선 리포트를 의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제목 다는 데 대해서 또 제안할 사람 있으면 제안해 보세요. 제안 없으면 그럼 의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리포트 제목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강좌에 제안하고 싶은 말 어떤 쪽을 좀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실 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빨리? 빨리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루에 끝낼까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요, 이 분량이 내가 여기 요
이 경전은 금강경 1시간에도 끝낼 수가 있고 2시간에도 끝낼 수가 있고 10시간에도 끝낼 수가 있죠. 네, 끝낼 수가 있으니까 끝낼 수가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시간이 급하니까 급하다고 느껴지니까 하나 그러지 말고 공부 들은 만큼 이런 걸 한번 자기를 시험 한번 해보세요. 오늘 공부한 부분 있잖아요. 오늘 부분 그러니까 몇 구절이라도 좋아요. 145쪽 나왔습니다. 지금 145쪽 세존약부유인 등문시경하고 신심청정 생실상 하려니 당지 시인 성취제의 허유공덕이니이다. 세존아 시실상전한 즉시 비상일세 시고로 열의 설명 실상이니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를 한번 몇 번 보면 외워지는가 한번 해보세요. 요 정도. 그러면 요걸 한 번 보고 외워졌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몇 문장 더 외우는 거예요. 틈틈이 여기다 일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은 아금 등문여시 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이란 이언이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요 부분을 요거는 한번 아금 등문여시 경전 이렇게 했죠. 신의 수지 부족이란 신의 수지 부족이란 8자 외워져 버렸죠. 그러면 이게 그냥 외워지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공부하면서요. 공부하면서 스스로 머릿속에다 이렇게 넣고 한번 공부해버려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딱 문 열고 나가서 기억이 얼마나 나는가. 지금 딱 시간 끝나고 밖에 나가죠. 나가서 여기서 지금 외우려고 마음 먹었던 건 얼마나 기억이 나는가. 내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할게요. 천수경 며칠 걸리던가요? 외우는데? 천수경. 나는 천수경 딱 점심 먹고 저녁 공양하기 전까지 외웠어요. 천수경. 그랬더니 어디서 중노릇 하고 왔다고. 이 자식 어디서 중노릇 하고 와서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이 자식 거짓말 하지 마. 어디 그래서 속으로 참 별 중들 다 했네. 이까지 깨우는데 뭐가 힘들어서 그거 가지고 난리야. 또 속으로 그랬지. 왜 이제 이거 저기 하냐 그러면은 우리 스님은 강의를 하시면 이 흙판이 빽빽이 필기하셔요. 여기 분필 여기 이제 지우개로 지우면서 거의 다 외우지 요거 필기해 가지고 외운 일이 없어요. 그거 뭐냐 자기 혼자 이게 자기가 자기를 걸어야 돼요. 이 공부하면서 이 말은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이 말은 내가 취해야 되겠다. 요건 아니 이거는 안 가져 내가 안 가질 건 놔둬버리고 가질 것만 얼른 체크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금강경 강의 중에 빨리 안 가도 빨리 가서 대충 가져가면 안 돼. 챙길 거 빨리 챙기기 바빠요. 챙길 거.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칠게요.